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대부분 알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 평범해서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할 때의 이 소중은 희소성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말하죠.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으면 소중하지 않겠죠. 자,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주 소중하지만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범해 보여서 정말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기가 참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등불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기록한 책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책을 막 이렇게 찾아봐도 오늘 본문에 관해서 말씀을 잘 이렇게 다루지도 않아요. 이 비유가 어떤 목적에서 쓰여지고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간혹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마치 우리의 행위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어 즉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등불 비유의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지요. 비유로 말씀하는 데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왜 말씀 서두에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지 말씀을 다 듣게 되면 아마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고 짧은 말씀이에요. 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사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등경을 아래에 두거나 혹시 등불을 이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불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켜게 되면 빛이 다 세상에 비치게 되죠. 그러면 어두운 곳들이 다 밝아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들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 듣는 것만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자는 받겠지만 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워낙 이제 이 빛이 흔하기 때문에 등불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너무나 흔하죠. 그래서 빛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특별히 예수님 때는요, 이 불을 밝히는 문제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있으면 그냥 쉽게 밝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히는 문제는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참 이 삶의 소중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밤에 이 불을 못 밝히면요, 율법에 의하면 여성들이
남편에게 쫓겨날 정도로 아주 삶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등불을 밝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비유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문장의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고, 목적어라는 어르신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목적어라는 게 무엇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고 무엇을 빼앗기게 된다는 그 목적어가 지금 18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등불부의 말씀을 보면서 16절, 17절이 말하는 도대체 무엇이 비추게 되는지, 또한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는지, 심지어 18절의 말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빼앗기게 되는지를 지금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 다른 복음서에 오늘 등불비유와 똑같은 비유가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목적어가 존재하면 오늘 보면 우리가 쉽게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과 같은 등불비유가 기록된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마가복음의 비유가 전체 비유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4장 21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25절 말씀 그대로 한 번만 비춰주실까요? 네, 마가복음 2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마저도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 또 무엇을 빼앗기게 되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오늘 본문의 등불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다 드러나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말씀으로 쉽게 단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빛과 소금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 등불 비유가 마태복음의 빛과 소금의 비유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마태복음의 빛과 소금의 비유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빛과 소금의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마태복음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니까 전혀 모른다는 반응을 지금 다들 보이시고 계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등불 비유와 비슷하게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등불 비유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등불 비유도 분명하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목적어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등불 비유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생각하는 단순한 세상의 빛이 되어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등불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바로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등불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도 이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 뒤에 바로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등불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좋은 땅이 될 때에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씨 뿌린 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거나 우리의 의지를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열매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안에 날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 천국을 누리는 좋은 땅이 삶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빠져있는 목적어가 지난 시간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던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목적어를 빠뜨려서 우리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영어를 좀 해서 죄송하지만 영어가 강조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문법을 틀려서 문장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보게 해서 이 문장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늘 문장에서 목적어를 빠뜨려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보게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한 번 더 봉독하겠는데요. 이제 제가 천국이라는 목적어를 넣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천국이 있는 자는 받겠고 천국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리라 하시니라. 천국이 있는 자는 여기에서 받는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말해요. 근데 천국이 없는 자는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죠. 그런데 천국이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그 좋은 것을 자꾸만 빼앗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이룬 그 천국,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그 소중한 천국을 악한 영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기게 되면 그냥 단순히 천국만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악한 마귀가 악한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에게 불빛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게 빛을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빛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죠. 너무 흔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빛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급만 해도요, 등불은 너무나 소중했어요. 특별히 어두운 밤을 밝혀서 우리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불빛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치 과거의 불빛과 같이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며 삶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바른 판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것들로 날마다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임해요. 어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고요. 그 임한 천국은 우리가 스스로 삼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그 빼앗긴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천국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교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신영 씨가 쓰신 책 가운데 쿠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기독교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약 6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책을 참 많이 읽은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바로라는 인물이에요. 바로 할 때 바로라는 인물입니다. 바로라는 이름처럼 외부나 내부의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남의 탓만 하고 가족들은 마치 짐처럼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좀 지치고 힘들면 맨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내며 마치 독화살과 같은 아주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죠. 이 책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마저도 병이 들게 돼요. 그러자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니던 회사도 이 본사가 중국으로 옮기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또한 어머니 병원비로 사채를 끌어서서 독촉에 시달리는 그런 신세입니다. 세상 어느 한 곳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고 또 삶의 도팔구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에 있던 인생이 있죠. 그러던 중에 잊고 있던 미국에 살던 할아버지로부터 유언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의 유언서로 인해서 삶의 이 급격한 반전이 시작돼요. 바로 할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위해서 이 문제, 할아버지가
남긴 이 막대한 유산을 받으려면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R 슬러시 플러스 A 슬러시는 슬러시 Y라는 문제입니다. 바로는 할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물러받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살던 미국으로 곧장 달려갔죠. 바로는 왜 할아버지가 이런 문제를 자신에게 남겼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며 질문을 던지지만 쉽게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런 중에 바로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유명한 스펀지 회사의 설립자로 R 스펀지라는 신제품으로 아주 많은 돈을 들인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는요,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밤낮으로 일을 하며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게. 그러나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결국 바로는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가 지금껏 부모님 때문에, 타인 때문에, 회사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남긴 문제의 정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답이 이 R 슬러시는 리스판스라고 하죠. 반응이라는 뜻이고요. 또 A는 ability, 우리가 하는 이제 능력, ability라는 거죠. 능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liberty입니다. 자유, 평안, 이런 뜻이에요. 결국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의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어떤 외부의 반응이 오고 자극이 오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나 또 자기 안에 있는 분냄, 이런 불순물들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나쁜 쪽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와 같은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반응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마저도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더 큰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부나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스스로 삼가 이루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고요.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예요. 세상에 보이는 그 화려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열매가 아니라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그 천국으로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예수님께 이룬 그 천국을 날마다 삼가 스스로 이루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나쁜 자극마저도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성국을 스스로 삼가 이루어가는, 그래서 날마다 좋은 열매로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